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잊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과 뜻과 계획을 또 보여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인을 떼는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는 성탄절에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마음스럽게 또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6장은 우리에게 이제 그 6개의 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루마리를 안 갖고 왔네요. 누가 좀 갖다 주세요, 사무실에서. 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8절까지는 이제 한일의 그 시작 전에 해산의 진통.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어제 여러분 그 올려드린 영상 보셨죠? 10분짜리 요한계시록 전체 개관. 거기에 보면 이제 6개 인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 인까지가 한일의 전이죠. 한일의 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제 한일회가 시작 전에 이제 해산의 진통이라고 이제 부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1절부터 8절까지 이 넷째 인을 떼는 것까지 우리 김성원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짜잔. 네, 이제 하늘마음교회 킹덤 계시록 연구소에서 이번에 킹덤 강의를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물론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도록 제가 놓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설교하다 제가 한 번씩 들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오늘은 자 1, 2, 3, 4까지 뗍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를 떼면서 나중에 이제 다 떼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은 한 일회의 내용이고요. 여섯째 인은 한 일회가 끝난 이후에 강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떼는 분은 누구시죠? 네, 어떤 모습이었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다니엘서에 인봉된 그 말씀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은 십자가 사건의 완성으로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을 떼는데요. 저는 이 인을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게 뭐예요? 언제 떼어졌을까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인터넷 유튜브 쳐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뜨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제 신천지가 뜹니다. 가장 조회수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정통 기독교인데 누가 봐도 느낌이 이단 같은 그런 썸네일을 가진 교회들이 또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여러분 환상과 상징은 다른 겁니다. 자꾸 이거 모든 것들을 상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환상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환상이고 어떤 의미이고 실제의 역사 속에서 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들었지만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사, 구원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바로 심판이 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간표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토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가 열방의 시간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렇죠? 복음이 도달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돌아옴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여기 있는데, 결국 이 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그냥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말씀과 현실이 같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냥 의미일 뿐이야, 상징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을 굉장히 서운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이유는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요. 아,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한 번에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무려 7개의 인을 떼야만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은 이런 일, 그 다음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네 말들이 나오고요. 말탄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역할을 보면 굉장히 좀 사단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6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오라 하니까 내 말들이 이제 한 마리씩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말들이, 네 가지의 인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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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3절, 5절,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티브는 정확하게 스가랴 6장에 나와 있는 모티브와 똑같습니다. 자, 6장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네, 색깔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5절에 그 말들이 주 앞에 있다가 나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다가 나가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뭔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사단의 역할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것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국가를 향한, 열방을 향한 공격이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인과 그 네 말을 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이것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우리가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내용들이요 결국 인을 떼는 과정 그리고 한일의 이후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신 거 제가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절과 5절에 미혹을 주의하라. 이것은 첫째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둘째인이죠. 전쟁. 화평을 제하여 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전쟁. 다음 7절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다. 근데 셋째인을 떼니까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전염병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인의 사망, 특히 땅의 짐승들로 죽임, 이 의미가 뭔지를 또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한일의 전에 일어날 일들이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은 이 마태복음 24장으로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28절 내용인데 보면요, 한 일회의 절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대환난이죠. 전반기 이후에 있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잡아주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환난의 때. 그걸 지키고 나면 그 다음 구원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마태복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일에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계시록 6장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똑같은 마지막 때의 그림이 사도 바울도 있고요. 놀랍게도 다 같은 내용들을 보고 말씀에 기록을 해놔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일치합니다. 자, 이제는 첫째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떼고 일단 뗐어요. 제가 뗐습니다. 떼고 보겠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자, 첫째인을 떼니까 이제 요 말이 나타납니다. 6장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이 흰말을 타고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뭐를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읽는데 기분이 좋아.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흰말 탄 이기려고 하는 자를 풋노트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게 풀어갈 텐데 이 타이밍이 주인공 나올 타이밍이 아니야.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카메오로 잠깐 나올 그럴 느낌이 아니죠. 일단 그래서 뭔가 예수님 같은데 이상하네, 뭔가 좀 뒤가 찝찝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창 가수 중에 나훈아 씨와 유사한 분이 계시면 누군지 아세요? 노훈아입니다.
네. 노래를 진짜 너무나 씨도 노래를 똑같이 잘해요. 근데 진짜와 비교해 보면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는 자의 모습은 언제 진짜의 모습이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이름이 써 있어요. 만왕의 왕, 그죠? 만주의 주라고 써 있죠.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이분은 이름이 안 나와요. 노브랜드, 그죠? 이름이 안 나와.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해요. 충신과 진실. 뭔가 비슷한데 나오나 너우나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무기는 뭐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검이에요. 검은 뭡니까?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검이 아니라 뭘 가졌대요? 활을 가졌대요. 활. 즉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티브가 계시록 13장 11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낸 모습이 또 있어요. 13장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생긴 건 어린 양인데요.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단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뭐예요? 이 모델들이 그리스도의 카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예수님께서 미혹이라고 하셨거든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 타고 어디 가다가 막 아내가 갑자기 막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여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갔어. 딴 데로 가. 안녕. 그렇죠. 딴 데로. 그럼 다시 오면서도 싸우고. 그죠?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길을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은 유사 그리스도가 아니죠. 어떤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니까 뭐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능력이 있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정표에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길이야. 일로 와도 살 수 있어. 얼핏 보니까 어린 양, 얼핏 보니까 흰말을 타고 이긴 자 같아.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미혹,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 보니까 그들의 특징을 어떤 환상으로 표현했냐면 활을 가지고, 여러분 이 활이라는 것이 구약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기 나오는 이 곡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죠. 즉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진 무기를 말할 때 활과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습은 이긴 자이고 모습은 선해 보이지만 그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과 무기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구원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은 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풀어지고 나면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구원받고 회심받고 자유케 되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 열매를 통해서 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그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도 여러분, 신천지가 교과서 똑같아요. 우리랑 성경이에요. 구원이 없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말씀을 사용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뜻과 의도에 합당한 말씀이 풀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활은 뭐냐면 성경을 설교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은 검이 아니었던 거예요. 활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 22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 1분, 하나님 5분 정도 계시죠. 조만간 1분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 또 어디선가 또 내가 예수다 또 나타나겠죠. 막. 여러분, 이 인을 해석하는 그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인은 다들 약간 애매하게 넘어가세요. 언제부터 떼어진 건지가 되게 애매해요. 대부분 둘째인 전쟁부터 이제 명확하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인들이 떼어질 때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 떼어지면 첫째 인의 증상이 사라지고 둘째 인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아닙니다. 다 겹쳐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첫째 인부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인이 언제 떼어졌는가를 알려면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활동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짝퉁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역시 그렇죠? 나이스 운동화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이키. 파마가 나오려면은 퓨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파마, 얀마, 막 이노마 막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치마 막 그게 뭐예요? 진짜가 나온 다음부터 가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띄어진 겁니까? 진짜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띄어진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마라나타였거든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 신앙으로 무장을 해 있으니까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인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건 이미 적그리스도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 중에 초대교회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에 들어올 수 있겠어? 이것은 눈에 보이기에만 들어온 거지 실제 들어왔다고 말하면 안 돼.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교회들 안에요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말하는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철학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회 안에 그냥 스며들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교주가 나타났다고 해서 어떤 다른 종교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명확한 적그리스도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인을 뗀 내용을요, 사실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신천지 아니니까, 나는 뭐 카톨릭 아니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거든요. 다 신천지 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나름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다이나믹이 있길래 이들이 배도하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미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 같은 복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에 대한 것과 다른 이야기. 첫째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은 사실은 예수님 가신 이후부터 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미혹이다 이러고 이단 몇 개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면서부터 적그리스도는 바로 역사했고요. 그리고 안티크라이스트죠. 그러나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안티킹덤이었던 거예요. 같은 영이죠. 사단이니까.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만 가지 않게 만들면 성공이에요. 정작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그게 목표라는 것도 몰라. 영의 역사니까. 그냥 자기가 거기서 얻는 권력과 누리는 것들, 영광과 명예들로 인해서 내가 교주야 이러고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 뒤에 있는 근본적인 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진짜 복음이 풀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미혹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단에 빠진 분들은 쉬워요. 누가 봐도 이단이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생활이단. 내가 아는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한 이래를 지나면서 수많은 자들이 배도합니다. 배도하려고 마음 먹고 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째인이 떼어지고 미혹이 쫙 풀어져요. 이제 역사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미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영적인 걸 본다는 건 뭐냐면, 이 역사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뭘 했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비진리, 거기서 파생된 쾌락주의와 무책임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육신을 오심을 부정하면요, 대속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피값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깨어있지 않은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잠든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를 핍박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성령을 핍박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영적으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도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하지만 정작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많을까요? 잠자는 교회가 많을까요? 네, 우리가 뭐 어느 교회 잠자고 있어,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숫자적으로 봐도요, 깨어있는, 물론 기존 교회 안에도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가 섞여 있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가 훨씬 적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이해할 때는요, 물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는 역사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무기가 말씀인데, 말씀의 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왜곡하고 생략하고 인간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거기에 맞는 말씀만 발췌해서 그것만 설교하는가.
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유사 킹덤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늘 드는 예화가 있는데, 제 아내가 퓨마 고객 상담실에서 이제 그 AS를 받는 그 민원 받는 일을 했었거든요.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정품이 아닌데 이제 선물 받아서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정품이 아니야. 정품이 아니면 AS가 안 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복음이 정품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너희가 복음을 버리냐?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야지. 첫째인의 그 미혹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짜 복음을 계속 풀어놓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아닌 다른 유사한 비슷한 능력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이후로 꾸준히 활동해 왔어요.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가장 근접한 존재. 오늘 1장에서 백마탄 이기려고 하는 자,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사하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구조, 사람을 우상화하는 구조, 그게 바로 인본주의죠. 여러분, 인본주의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창조의 타락 이래로 계속 흐르고 있는 강력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뒤에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 논쟁을 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악한 육체에 들어올 수 있냐, 그래서 막 엎치락뒤치락 막 하거든요. 이것은 신앙 논쟁이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 성령과 적그리스도 영의 싸움입니다. 결국 진리가 이겼죠.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논쟁 다 그렇습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를 많은 분들이 신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00년의 시간을. 그래서 마치 엄청난 교회의 권위가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세 카톨릭은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위에 교황이 있어요.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신본주의는 사람을 누르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르시질 않아요. 영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의 무게는 우리에게 기분 나쁜 무거움이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황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누른 거죠. 실제로 중세시대에 여러분 구원론 보면요, 면죄부, 연옥교리. 연옥이 뭐죠? 연한지옥.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아니야. 거기다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 땅에서 복을 빌어주면 천국 간대. 선행을 많이 하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검으로 풀어진 게 아니라 활로 풀어진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중세 카톨릭 시대입니다. 물론 그 카톨릭 안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그 킹덤 빌더 때 배우지만 수도원 운동이나 뭐 베네딕트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대부분은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의 강력한 인본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죠. 그 카톨릭 중세시대 끝나고 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르네상스가 오죠.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성을 회복하자, 인간을 자유롭게 하자. 그때부터 막 보카치오 데카메론 나오고 막 인간의 막 모든 본성을 다 이야기하는 학문들과 예술 작품들이 막 폭발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자유야, 이게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야. 여러분, 르네상스는 뭐냐면 대놓고 인본주의예요. 대놓고 인본주의. 그전에는 교회라는 이름의 인본주의에서 이제는 대놓고 인본주의.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계속 속이는 거죠. 봐봐, 신본주의,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너희들 고리대금업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분이야. 교회를 부정해야 돼. 일로 와, 여기 자유가 있어.
인간의 빛을 비춰줄게. 르네상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르네상스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종교개혁.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또 있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지만 또 문제가 뭡니까? 루터의, 우리가 알고 있죠? 루터의 마지막 모습, 반유대주의. 유대인들 핍박하고. 왜냐면 복음 전했는데 말 안 들어. 열받았어.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 안에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가 또 닫혀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또 뭐예요? 진리, 미혹, 진리, 미혹, 진리, 미혹 계속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뭐 합동 교단 마크 붙여놨다고 안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 각자에게 침투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단은 회개하고 꾸짖어서 내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회개기도 해봤지만 내 안에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비진리에 어떤 영의 역사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안 그런데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분노가 올라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난 사춘기가 지금 왔나 봐. 그게 아니에요.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의 상처에 기생하면서 끊임없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나를 모티베이션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계속 미혹돼요. 계속 중요한 대로 못 가요. 그냥 본질로 못 들어가요. 왜 이러지?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지?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죠. 오늘 우리 가운데 부분적이지만 역사하는 그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회개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인을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것들이 풀어져요. 자, 둘째인 보겠습니다. 자, 띄워놓고 가야겠죠? 뜯었습니다. 자, 둘째인. 자, 3절, 4절.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인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요,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평이 제하여져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화평이 제하여져서. 여러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화평이, 하나님의 그 샬롬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없애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타락 이후부터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성에서 뭐 해요? 무기를 만들잖아요. 무기를 만들고 두려워하고 가인은.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인데. 뭐 하나님이 전쟁 광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뭐 전쟁을 즐기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 중에, 역사의 이 전쟁의 이야기 중에 아주 도드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요, 그 전에 있던 전쟁보다 수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있어요. 1900년 전까지 100만 명 이상 죽은 전쟁이 없거든요. 근데 19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이 지구상에 2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요번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우리 킹덤 계시록 연구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둘째인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먼저 좀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 820만 명의 사망자. 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45년까지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15킬로톤, 북한산 수소폭탄 230킬로톤, 소련이 개발한 차르분바 50메가톤.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00배에 달합니다. 네,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거의 한 7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칸반도의 독립이 이슈가 돼서 일어난 전쟁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강대국들이 개입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거기에 어디가 가세했어요? 일본이 가세하면서 아시아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전 지구상의 전쟁이 됐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온 세계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이미 예언대로 다 일어났어요.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강력한 사람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미혹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려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과 이방인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요, 영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의 런던에 모든 금융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3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수에즈 운하를 영국에게 주겠다라는 명분을, 원래 그전에는 영국이 유대인들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너희들 살게 해줄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열어주면서 고토로 3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쟁이 끝날 때마다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족속과 또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한 나라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쭉 보여주세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발칸반도로부터 유럽에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 중에는 보면 저희가 성도문 선교 나간 나라도 있고요. 이 나라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길들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귀환의 시작. 자, 더 놀라운 건 2차 세계대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제가 다 그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시리아, 레바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왕의 대로와 아시안 하이웨이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도 빠진 나라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옆에다가 6호선, 아시안 하이웨이가 호선이 많아요. 몇 호선에 속한지 다 적어놨어요. 인도 6호선, 파키스탄 6호선, 이스라엘은 왕해대로, 인도네시아 2호선, 필리핀 26호선, 베트남 6호선 쭉 다 적어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일어났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독립과 어떤 이권과 뭐 자존심과 여러 가지 파워 싸움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의 열매가 뭐냐면 아시아의 부흥의 트랙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이제 핵심 사건이 뭐냐면 홀로코스트거든요.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600만 명. 독일 패전.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뭐 사단이 하는 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킹덤이 안 열려 있으니까 이 전쟁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두 번의 큰 전쟁을 끝나고 나서 뭐가 만들어지냐? WCC예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면 화평을 제하신 이가 화평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없다니까요.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지금도 전쟁이 나잖아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이 임하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WCC의 아쉬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생긴 신학이 뭐냐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에요. 막시즘. WCC가 성경을 잡았어야 됐는데 해방신학을 잡은 거예요. 제가 3년 전 그 안식월 보내면서 3, 4개월 동안 이 해방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논문들 찾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서들 찾아보고, 아, 이 부분이구나.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는 주님의 마음과 똑같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 인본주의를 잡은 거죠. 마르크스와 손잡은 거예요. 남미의 민중신앙과 해방신앙과 결합되면서 말 그대로 사회주의 진보신학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릅니다. 본질은 뭐예요? 막시즘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구조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바벨론. 성령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당위성만 있어요, 그냥. 그리고 오직 이 땅에 보이는 샬롬만 이야기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죠. 죄송하지만 사기꾼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얼마든지 이미지 메이킹 하죠. 실제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만약 이걸 부정한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더 교회와 밀접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온 거예요. 해방신학이. 진보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씨름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겁니다. WCC에서 그래서 이번에 보죠. 우리 로잔이 독립한 이유도 뭐예요? WCC는 너무 해방신학이야. 좀 복음주의권으로 다시 이 운동을 해야 돼. 로잔. 근데 로잔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 참여를 강조하지만 결국 복음을 내려놨어요, 또.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고 요번에 한국에서 하면서 어떤 반성을 한 거냐면 그렇게 수십 년을 우리가 사회 참여를 말 그대로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한국의 리더들이 그나마 그거에 대해서 어웨이크닝이 된 거죠. 이거 뭐가 잘못됐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요번에 로잔을 가지고 오면서 열방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누가 공격해요? 교회들이. 왜 과거로 돌아가냐,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진보해 왔으면서. 진보가 아니죠, 이건 퇴보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요번에 처음 로잔에서 다시 중심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은
이 땅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화평을 제하신 분이 다시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이거를 진짜 깨닫는다면 열방의 교회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전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근원인 죄를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그 미혹의 영과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인본주의 기독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서구로부터 왔던, 여러분 왜 1차 세계대전이 서구에서 일어났겠어요? 인본주의화된 기독교 아닙니까? 그 땅에 죄가 관영해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관영해진 거예요. 심판이죠. 그 흐름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약자를 위하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자라고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 뒤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다 죄송하지만 적그리스도형이죠. 성도들이 미혹돼요.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해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사회 참여하고 있어, 정신승리합니다. 영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적그리스도 영에 묶이고 병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신천지 미혹이다, 그 수준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2차 전쟁을 겪으면서 둘째인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미혹과 적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 대체 신학과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시록이 안 풀리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뭐예요? 회개할 일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입에서 나오는 검이 아닌 거죠. 교회들이 무슨 주의라고 하면서 성경이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성경을 잠재워요. 우리는 신학 안에서만 설교할 거야. 성경은 계속 외치고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인이 떼어졌다. 미혹이 풀어졌다.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얘기 안 해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삽시다. 사과나무 심읍시다. 여러분 그 소명을 따라서는 하루하루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덮어두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만 살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싸워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보편적으로 막 많은 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 부흥이 있나 보다, 여러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에 정말 킹덤이 풀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해. 정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인은 첫째인이 풀어진 상황에서 전쟁이 거기에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의 전쟁은 온 열방을 깨웠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종말론도 바뀌어요. 그전에는 살기 좋다, 후천년 점점 좋아지다 주님 오시겠지. 전쟁 끝나고 후천년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 회개할 일이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인도 놀랍게 이 전쟁을 기점으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자, 6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식량난이에요. 식량난, 기근. 근데 어떤 것으로 인한 식량난이냐?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10만 원으로 밀 포장 하나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폭등. 코로나 때 우리가 밀 가격이 60% 상승했죠. 그때 빵이 고급 음식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왜일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사에 쓰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근이 오고 식량난이 와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근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예배할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자,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2050년에는 지구 표면의 최대 34%가 사막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막화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50년쯤엔 전 세계 땅 최대 34%에서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미국 서부 LA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어두운 밤 산줄기를 열흘 타고 전입니다. 열흘 시뻘건 전. 화염이 무섭게 가장 타오릅니다. 최근이에요. 지금 불길은 집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주민 2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만 가구가 정전됐고 학교도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현재까지 불에 탄 면적은 3,983에이커로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합니다. 불길은 1분마다 축구장 5개를 집어삼키는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인력 1,5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압률은 7% 수준입니다.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강풍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강풍은 허리케인급 속도로 불면서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립니다. 불이 저절로 붙은 거예요. 악마의 바람이래요. 지난 화요일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주 10월 29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무서운 속도로 물이 불어나 도로 위에 있던 자동차들이 그대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마트 지붕이 종이장처럼 떨어져 내리고 장을 보던 사람들은 침수된 실내에 갇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물살은 더 거세졌습니다. 강과 하천이 범람해 급기야 교량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손 쓸 틈도 없이 급류에 떠내려가고 도로에서 차 안에 갇힌 채로 실종된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Boa, primo. Pues ven para acá así, ¿eh? ¿Qué graba, idiota? 설상가상으로 이번 폭우와 함께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대형 우박 폭풍까지 동반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Mira qué bola. Redondita. Tamaño.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 아랄해는 90%가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어부들이 매일 배를 타고 나갔던 곳. 4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배무덤, 이곳의 이름입니다. 이 배들은 이곳이 분명 고기잡이가 성했던 육지 속의 큰 바다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의 데이터들이고요.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인은 뭐냐? 7절, 8절 보니까요. 사망. 그리고 짐승들로서 죽인다 나옵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도. 팬데믹이란 얘기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넓은 지역에 걸쳐 인구 집단에 전파되고 있는 감염병의 유행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 독감을 들 수 있다. 스페인 독감 언제 시작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독감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18년 초여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 병영에서 독감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치명적인 독감으로 발전해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 내지 5천만 명이 사망했다. 1차 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독감으로 사망한 것이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팬데믹 전염병들 그 후 30여 년, 30여 종의 신종 전염병이 출현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67년 자이르의 에볼라 강에서 발견됐는데 출혈열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1마이크론 정도의 기다란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수단과 자이르에서 동시에 출현했는데 600명 가까이 감염됐고 이 중에서 400여 명이 사망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고열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온몸으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간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70%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기록되고 있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30여 년, 그동안 2,50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3,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일 6,800여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5,700여 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사스 바이러스는 감기의 한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8천여 명이 사스에 감염됐고 그중 774명이 사망했다. 현대의 첨단 교통수단 덕분에 전염병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발견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 춘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경고한 대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는 그 대표 선수에 속한다. AI,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 야생 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그런데 1997년 홍콩에서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고 급기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고 조류와 인간 사이의 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도 감염된 것이다. 바이러스 표면에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라는 단백질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헤마글루티닌 16종, 뉴라미니다제는 9종으로 조합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144종이다. 이 중에서 사람 몸에서 번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H3종, N2종뿐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3차례 있었다. H1N1형은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고 H2N2형은 200만 명이 사망한 1957년의 아시아 독감. 그리고 H3N2형은 7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에게 감염될 수 없었던 H5N1형이 추가된 것이다. AI 바이러스인 H5N1형은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빠르다. 일단 조류와 인간 사이의 벽을 넘어선 만큼 언제 인체의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자를 맞바꾸는 과정을 통해 사람 간에 직접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H5N1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신종 바이러스로 재탄생할 경우 약 3억 2천만 명, 세계 인구의 5% 정도는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짐승들을 통해서 오는 바이러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원숭이, 조류. 그래서 우리가 막 그때 한참 막 조류독감 있을 때 막
치킨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더 먹어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막 튀겨서 먹자. 치킨 엄청 먹어. 그죠? 메르스는 또 누구한테 봐? 메르스, 낙타. 그러니까 동물원에 낙타는 사실 중동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다 걔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낙타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때 본인은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낙타한테 왔다는 거야, 바이러스가.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원숭이 막 또 중국 우한 바이러스, 그죠? 중국에서 온 코로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성경으로 다 그냥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매칭이 되고요. 여러분 보면 넷째인까지 떼어진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언제를 기점으로 이게 엄청 부스팅이 되냐? 전쟁입니다.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기근, 지진, 바이러스, 이전에 없던 수많은 일들이 갑자기 부스팅이 돼서 쫙 가고 있으면서 교회들은 굉장히 빨리 인본주의화되고 지구는 굉장히 빨리 사막화되고 있죠. 물이 없어지고 있죠.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이 세상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엄청 진통하고 있고 엄청 전쟁하고 있어요. 한 일의 시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고 성경적 종말론이에요. 지금 어떤 시즌입니까? 그래서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한일회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순교할 자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간 유대인들 중에 순교자들, 하나님의 종들, 이방인 중에도 그 하나님의 초이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찬양팀 나오시고. 사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이거를 잘 차곡차곡 이해하시라고 그런 좀 강의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인을 붙여놓고 일단 자 또 써야 되니까 딴 데 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빨리 마라나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두려운 건 아닌데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의 이 시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활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막 인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부터 살고 다른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갈망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